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침대에서 잔다고 꿈을 같이 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꿈을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이 같기가 어렵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언제나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반면에 오월동주라는 한자말도 있습니다. 오월동주, 여기서 오와 월은 지금 5월인데 5월이 아니고 오나라와 월나라, 중국에 서로 앙숙관계에 있던 나란히 붙어있는 고대 두 나라인데, 그 서로 앙숙관계에 있는 두 나라 사람들이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에서 한 배에 같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오나라 사람들과 월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에 타서도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돛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한두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달라붙어서 그 돛대를 한 마음으로 붙잡아서 그 폭풍을 헤치고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국적이 다르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뜻이 하나로 모이니 그 풍랑을 헤치고 침몰하지 않고 위기에서 살아남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 다른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길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이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다 내려주셔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예요. 이게 그는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또 첫째 줄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왜 모세를 위하여 시기할까? 모세를 위하여 시기한, 모세가 시기해야 될 일을 모세 대신해서 시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시기할까?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25절 말씀을 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0명의 장로가 등장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각 지파와 족속의 대표 70명을 뽑아라.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모여있는 그 진 중에 말고 그 진에서 좀 떨어진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천막, 장막, 그 장막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장막 주변에 이제 7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에게 임한 영, 즉 모세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을 누구에게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70명의 장로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했다는 것이 뭐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방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비스러운 가운데서 그들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막 방언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간 건 아니고 잠시 그러다 다시는 또 멈춰서 더 이상 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장로들, 즉 이 당시 장로들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하고 좀 다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대표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잠시 했었다. 그런데 그 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예. 엘닷,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70명의 대표들 속에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명된 자라는 게 그 이름을 기록한 자예요. 그 70명 중에 둘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백성들의 진영에 있는 그 장막에 있었던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그건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세의 일에 협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속된 말로 삐딱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뒤에 나올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좀 삐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서 딴 마음을 품고 안 나갔던 것 같이 보여요. 어쨌건 안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갔던 대표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할 때 이 두 사람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한 소년이, 아마 모세가 그 두 사람 빠지니까 그 사람 데려오라고 아마 보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못하게 하십시오,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70명으로 선택받고 모이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그가, 오지도 않았는데 공동체 일을 의논하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안 나온 그들을 오히려 제재를 하거나 명단에서 빼버려야 될, 그래야 시원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니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공동체 질서를 위하여. 그렇죠.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이러면 영이 안 서는 것 아니잖아요. 영이 안 서는 거잖아요. 모세가 다음부터 명령해도 모이라고 그래도 모이지 않고 아무데나 있어도 뭐 상관없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들도 예언하게 하시고 그들도 모세에게 내렸던 영과 똑같은 영이 내리는 거 보니까 모세 뭐 특별할 것 없네,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한 말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29절이에요. 29절 상반절 말씀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야.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아니 모세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하여 지금 대신 모세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말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리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권위를 위하여 막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대신 시기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모세를 시기했단 말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의 편에서 그들을 말려달라고 얘기한 거,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에 대한, 그러면서 모세가 이어서 한 오늘 말씀의 핵심 대목, 아까 보았던 말씀 29절 하반절 다시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말리지 말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70명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애굽에서 나온 60만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을 받고 다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모세와 같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을 이끌면 되지, 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다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왜 필요한 일일까? 왜 모세는 이렇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일을 모세가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 말도 듣지도 않고 명령도 듣지 않고 진중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머물렀다가 성령을 받고 함부로 예언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된단 말인가? 왜 모세는 그랬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거기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게 1년 걸립니다. 1년 걸려서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0일,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시내 산 아래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던 때예요. 며칠 지나지 않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원망했느냐? 고기 먹고 싶다고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만나만 먹었더니,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식량,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식량을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걸로 가지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기가 없어 죽겠다고, 우리 고기 못 먹어서 우리 말라 죽는다고 고기 달라고, 뿐만 아니라 고기만이 아니라 오이도 달라고, 그리고 파와 마늘과 부추도 달라고. 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파와 부추와 마늘도 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과도 달라고 그랬겠죠. 바나나도 달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쨌건 그런 거 안 준다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그 장막 앞에 서가지고 모세 앞에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갑자기 왜 이랬을까요? 그 과정이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굴까요? 다른 곳에는 잡족이라고도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여러 부족들도 함께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강제 노역에서 해방되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줄줄이 우리도 같이 가자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 무리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탐욕인 거예요. 탐욕.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 달라고, 오이도 달라고, 부추도 주고, 그리고 마늘도 달라고, 파도 달라고. 이건 여러분 탐욕인 거예요. 탐욕.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탐욕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동화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외치면서 전부 장막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 여러분요,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이나 불만은 있기 마련이에요.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그런 불만 요소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항상 어느 집단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집단이 동조하죠. 근데 어느 집단이라고 해서, 거기 섞여 사는 인종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어느 날 아침 불만이 폭발한 거 그러지도 않아요. 누가 먼저 했겠어요? 언제나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은 있었겠지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불만을 말로 표출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아, 그래, 맞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나서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르르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모든 집단이 다 그러지는 않아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불만을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표출하기 시작할 때 어떤 집단들은요, 야, 이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의 기적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었으면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미 두들겨 맞아 죽었을 거다. 우리 날마다 피땀 흘려서 강제노역하면서도 대접받지 못했을 거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인간 대접 받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뭔 소리냐 하고서 누군가가 꾸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나오려다가 쏙 들어가고 다 같이 잠잠해서 좋은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집단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반응은 어느 집단이든 불만은 있고 어느 집단이든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무리들 속에서는 그 잡족들이 불만을 표출했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조해가지고 하나도 모세 편을 드는 사람은 없고 하나도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은 없고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막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 앞에 시위를 벌이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오이도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모세가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이 집단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민족들을 내가 어찌 이끌고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간단 말입니까? 난 도저히 못해.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오늘 너무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본문에 다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내가 어찌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앞에 70명 뽑아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70명을 뽑아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강림해서 너하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임한 영, 즉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그들이 너의 짐을 함께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함께 일을 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70명을 뽑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영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굳이 70명을 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70명을 뽑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보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되잖아요. 훈련시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조직을 편성하고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라고 지시하고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세에게 임한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들이 감동받게 하고 그들이 예언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모세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모세를 통하여서 대신 전하고 모세를 통하여 훈련시키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서론으로 얘기했던 사자성어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동상이몽.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한 침상에 누워 있어도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오월동주라고, 오나라와 월나라 맨날 싸우던 두 나라 민족이, 같은 백성들이, 두 나라 백성들이 한 배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풍랑을 헤치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배의 침몰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한 마음으로 뭉치니까 그들이 힘을 모아서 풍랑을 헤쳐 나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도 그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로 모아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내려주시겠다. 아까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즉 모세에게 임한 영이에요. 그 영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기를, 백성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모세는 그것을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은 어떤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에요. 서로 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배 끝날 때 제가 축도할 때 축도문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거의 외우셨죠? 매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다른 말씀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 뭐냐? 사귀고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사귐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서로 사귀게 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이에요. 하나로 묶어주는 영.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이해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이해 못해서 그들을 말려달라고, 엘닷과 메닷을 말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놔두라고, 오히려 다른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온 백성을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란 곧 너희를 돕는 분인데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내가 간 뒤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다시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또 내가 그동안에 너희에게 가르쳐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모세 역시도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거, 만약에 성령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딴 데 갔겠죠. 절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또 그런 날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리로, 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누구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함께 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안 싸웁니다. 전쟁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한 뜻으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살고, 또 온 세상에 지금도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감동받고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용기를 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 모세가 바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자가 막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언자들이 되어서 오늘 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며 이 싸움과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얼룩진 사람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언제나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